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다루었던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어지는 7장 초반에서부터 이어지는 연장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오셔서 고발할 것이 없나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또 지적하고 배척하였던 그 사건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그 지적질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늘 사건과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대조하는 장면으로 놓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장면. 실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도 그 예수님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하던 장면 다음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또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기먹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치유해달라는 사람들의 호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맡기고 간절히 구하여 치유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의 기적을 얻었는데, 자, 그렇다면 유대의 지도자들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초반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니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여자와 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으로 인하여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계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솔로몬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여자를 치유해 주었는데, 이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헬라 여자라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달리 표기를 했을까?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가 번성하였을 때입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가나안은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여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다라고 부를 때에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을 우리는 가나안 사람, 또 이방 사람, 헬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가나안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 헬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가나안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또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슬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슬로보니게 족속. 이 슬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하나는 수로라는 말과 보니게라는 말이에요. 수로라는 말은 지금의 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있죠? 그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문자. 그래서 이 수로와 이 보니게가 합성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시리아의 페니키아 여인이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 여자의 출신이 어디냐면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여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두로라는 지역은 그러면 어디냐?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두로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마냥 제주도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탐나국이라고 불렀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형이 반도에서 뚝 떨어져 있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이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해상 무역 국가였어요. 굉장히 정말 부유한 도시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로가 섬 가운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절벽 가운데 성을 쌓아가지고요 천에 요 세워가지고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돈도 많죠. 외적으로부터 침입도 막을 수가 있죠. 그냥 우리끼리 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두루가 다 무너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잘 나가는 도시가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무너지는데요. 어느 나라한테 무너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10여 차례 침공을 받고요. 그 이후에 누가 결정적으로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루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루라는 이 두루라는 지역이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려고 보니까 다 절벽에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배를 대려고 그러면은 위에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정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10개월 동안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돌을요 하나씩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돌을 끌고 와서 하나씩 돌을 던져가지고 방조제처럼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섬까지 다리를 놓는 거예요.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결국에는 다리 놓고 나서 공선정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루가 그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두루가요 그때 돌을 하나씩 놓아지면서 섬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섬이 육지가 됩니다. 연육교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면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어요. 레바논이 지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길이 열리면은 우리가 또 두로를 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로 사람들을 이방인이었거든요. 두로 사람도 헬라 문화를 받았거든요. 이 슬로보니게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도 두로거든요. 이 두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개로 여겼습니다. 뭐로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을 이방인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개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두로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자의 문제가 뭐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랍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떤 역사를 했을까요? 어떤 역사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뭘 듣고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다만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와 가까이 계신 곳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 나오는데, 그녀는 자신들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도 좀 힘들어질 만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전개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주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좀 배불리 먹이고 싶다. 나는 지금 개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개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개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개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 축에도 못 끼고요, 우리는요, 개들 축에도 못 끼고 아마 똥개 잡종일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람, 지금 이 나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학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금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알기나 합니까? 그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었죠. 선지자들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로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능력과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자녀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개들을 신경 쓰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였다면
세상에서 조롱받고 그런 취급받아서 교회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교회 왔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 왔더니 교회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 교회 왔더니 높은 직위가 있고 낮은 직위가 있고, 교회 왔더니 정말로 멋진 일이 있고 하찮은 일이 있고, 교회 왔더니 그러지 않을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 오니까 사람들 다 달려가서 그 사람 옆에 붙고, 배운 사람 오니까 또 그 사람 옆에 가서 달려붙고, 내 옷은 남루하고 내 직업은 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역경에 처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낮은 자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왔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슬로보니게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혀를 찾겠습니까? 얼마나 혀를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개라고. 여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은 개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개들한테 줄 거 있으면 내 자식부터 줘야지. 내 자식부터 줘야지.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기를 더 낮춰서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면 상 아래 떨어져 먹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다가 밥상에서 흘린 거, 그거 얼른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날 때 마루가 있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여름이면은 마루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강아지도 쫓아오고 고양이도 쫓아와요. 그럼 먹다가 고양이한테는 생선 쪼가리 하나 던져주고 개한테는 아무거나 던져도 다 먹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루 밑에서 고양이 개가 와고 먹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아요. 맞지만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거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흘린 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볼 경우가 있죠. 뒤도 안 돌아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는 말씀이 있고 못 따르는 말씀이 있는데, 못 따르는 말씀이 뭐냐? 내 자존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존심하고 부딪힐 때 자존심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나에게는 지금 부스러기도 괜찮다, 나에게는 지금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는 고백인데, 이 표현은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내게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니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개지만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주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쩌면 우리야말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개 중에 똥개,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저 은혜 때문에, 그저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와 동생 단번에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한 가정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가정이 한 번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죠. 뒤늦게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할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 35년 전쯤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이 없노라 하여서 고향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어려움은 절망이죠.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좀 가보자는 거예요. 기왕 죽는 거 기도원에 한번 가보고 죽자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 내외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동백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동백지구에. 그 기도원은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여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병자들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 원장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딱 봤습니다. 딱 보고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절당한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간 목사님 사모님 붙들고 이대로 못 간다고 울며불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회개기도하라.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들, 부모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죄악들, 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라. 그래서 회개기도가 뭐냐?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회개해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두 가지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처음 갔고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당도 처음 가고 예수님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숙소로 들어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두 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내 남편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해가 밝은 줄도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물과 콧물이 그냥 마룻바닥을 다 적셨다는 거죠. 옛날에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밤새 기도한 것을 그 원장님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고서 환자된 우리 아버지를 안수기도해 줬는데 그날부터 병이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동생까지 교회를 한 번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꺾인 인생, 주 앞에서도 꺾여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도종환 시인가요?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이거 아니면 또 큰 실수인데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올라갈 때 못 보았네, 내려갈 때 보았네. 아닌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저 나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 주님 앞에서 거드름 필요도 없습니다. 거드름 필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것이 내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마치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여인의 간청을 듣고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난 척하고 아는 척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개라고 취급했지만 주여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남은 것이 있거든 내게 주시옵소서, 다른 신앙 좋은 사람에게 다 주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줄 것이 남으면 내게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제 그만 돌아가라,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말씀 듣고서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침상에서 자는데 너무나 곤히 자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상태로 너무나 곤히 자는 거예요. 전에는 막 코를 골고 정말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눈 뜨고서 누가 오면은 난리 피고 난리 아닌 난리 피던 그 귀신 들린 딸이 너무나 곤히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선포만 하니까 그 딸에게 임한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우리 말씀 선포 끝난 이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가족들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곳에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두로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의 이 여인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그 동네에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유명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의 손을 잡고 왔어요. 그의 손을 잡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좀 안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좀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33절과 34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가 먹은 자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가자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거 손짓발짓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기머거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서 있는데 저만치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웅성웅성하는데 나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안 들려.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한테 지금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뭐라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어떻게 고쳐줘요? 그 사람 고쳐줄 때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침을 손가락에 붙여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해서 혀를 잡아요.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이상해요. 하나는 넣었어요. 하나는 잡아 뺐어요. 또 뭘 묻혀가지고 잡아 뺐어요? 참 이상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치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 지금까지 병자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되셨어요. 그렇죠? 귀신들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고 아픈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고쳐줬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 그냥 들리던데? 나 그냥 말할 수 있던데? 오리발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들리는 상태에서 들릴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한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을 넣은 거예요. 손가락을 넣고 만졌어요. 침 발라서. 저는 이거 보고 하나님의 재창조다.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만지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변화되고 듣는 것도 좋은 것 들으려고 그러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넣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잡아 빼가지고 짧은 혀 잡아 빼가지고 말하게 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침은 도대체 왜 바른 거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요, 침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두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온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나는 개한테 줄 음식이 없노라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침 가지고 치유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손 딱 폈을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넣어가지고
입에서 피 쪽발을 내고 침 바르잖아요. 그리고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침 바르죠? 왜 그래요? 저만 바르는 것처럼. 네? 저도 애들이 막 모기 물려서 가렵다 그러면은 막 침 발라가지고 막 비벼주면 애들이 기겁해요. 막 더러워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기다려봐. 3초만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침 바른 자리에다가 후 하고 불어요. 가려워 안 가려워? 안 가렵대요. 예. 여러분, 침은요, 하루에 우리 입속에서 1에서 1.5리터의 침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침을 계속 모으면요 1리터가 나온대요. 근데요, 이 침이 안 나오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지금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 안에 침새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침 나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침새맘 수술이 성공해도 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이유가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에서 1.5리터까지의 침이 나오는데 이 침의 효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단한데, 침 속에는 염증을 없애는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침은 향균력도 있다고 합니다. 아밀라제 성분을 포함하고 소화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은 침은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고 피부 종양의 치료에 좋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갔다면은 혀로 이렇게 눈을 발라줬어요. 아, 왜 그래요? 여러분은 경험 없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가락 귀에 집어넣고 혀로 손가락 잡고 침으로 그 혀를 잡아 당겼어요. 침 묻은 손으로. 그러고 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탄식했을까요? 이 병자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달라고, 네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도님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도님이 너무 불쌍하니, 우리 성도님 너무 불쌍하니 이 불쌍함을 헤아리시고 좀 고쳐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올 때에 영락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늘 우러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해도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주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지가 몸뚱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얼마 있으면 말라서 죽게 되고 버리워지고 결국에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병자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따라합시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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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에바다 했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에바다 했을까? 병약하게 에바다 했을까? 아니면은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에바다 했을까? 나는 후자라고 봐요.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열려주시길 에바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축복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막힌 문제 가운데서 풀려지기를 에바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에바다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난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 버리는 거,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존심 버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